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6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 얻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 얻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렘에게서 난 살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추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장의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 포도주 반 흰이요 수장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악평하며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던 무리들이 이제 그들이 스스로 말하던 대로 광야에서 죽어 그곳에 다 묻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보존하신 그 후의 세대가 다시 이스라엘의 위용을 갖추어서 60만 명을 이루고 모압 평지에 도달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를 마주본 그 자리에서 다시 계수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동일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옛 사람들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침노하여 정복할 사명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장면에서 꼭 생각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잘 생각하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계획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인구조사가 아주 상세하게 쭉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특징은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시작될 때 그어간에 했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네아까지 도착해가지고 우리 못 들어가겠다는 60만 명,
책임 있는 장정들이죠. 그들은 그 각 가정을 대표했던 사람들이고 장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 전부를 진멸하는 것을 모세가 막았죠. 모세가 막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선동자들을 즉시 죽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데 막 찬성표를 던졌던 그 60만 명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광야에서 차례차례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수명을 다하여 죽어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의 그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진리의 어떤 신학적인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 자체가 우리가 마귀의 어떤 압제 아래, 죄와 왕노릇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러니까 인류 자체가 처해 있었던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노예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다가오셔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이 구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서 길러낸 것이 아니에요. 인재를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재를 길러내자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 자신도 애굽에서 교육받은 그 내용으로 이 혈기가 왕성하고 어떤 젊은 기상이 충천할 때 40살에 내가 우리 민족을 구출해내리라 하고 굉장히 기특한 뜻을 가지고서 나섰는데,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가 1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낳아드리리라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 하나님 거절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의 순종이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인간이 되시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그리고 율법 아래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몫을 위해서, 심판의 몫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림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면모야. 오실 하나님의 아들, 순종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백성,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 이게 아주 큰 그림이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벌하면서 애굽 왕을 무력화시키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이죠. 미리 10차례 이렇게 텀을 둬가지고 차례차례 재앙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 백성들로 하여금, 원래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재난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바로 왕이 완악해서 번번이 그 말을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진노를 쌓아가는 모습으로, 정말 심판받을 만하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두려워하다가도 좀 편안해지면 손바닥을 뒤집고, 두려워하다가도 또 편안해 숨을 쉴 만하면 또 뒤집고, 이러는 바로의 모습,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이다. 심판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전개됐어요. 이것도 그림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게 7 나팔이라는 재앙으로 경고성 재앙이 인류 역사에는 계속된다. 이 나팔 소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근과 지진과 전쟁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재난을 통해서 경고하는 그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이곳은 전쟁의 땅이고 흔들리는 땅이고 심판의 땅이고 여기는 불태워질 땅이다. 여기에다 소망을 둘 수 없다. 너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그를 나팔 소리로 울려 퍼져주는 거예요. 재난과 사고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재앙이 물론 그것도 경고성이죠. 한 사람만 죽었으니까 각 가정들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오고 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시된 거예요. 피의 속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피를 대문에 발라놓고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 숨어 있는 것. 이 피난처 개념이죠.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인수가 모여라. 한 가족이 그 정도 인수가 안 되면 옆집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니면 세 집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집안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 다 하고.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쫙 진행할 때에 대문에 피가 발려 있는 곳을 보면 내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머무는 가족들이구나 하고 알아보시고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한다. 이게 다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바로 붙여서 첫째 달, 종교력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싸움이 우리의 일평생 벌어져야 된다. 이것도 그림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교절 이후에 그 무교절 기간 동안의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미리 익은 초봄의 곡식, 웃자란 이삭들이 있어요. 웃자라고 하면 그거를 묶어서 한 단을 만들어라. 웃자랐다는 거, 먼저 익었다는 거.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열매가 한 50일쯤 지나면 여기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그것도. 동일한 열매가, 첫 열매는 이와 같은 열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르익어서 다 추수하게 된다. 그걸 50일을 세워가지고 이 첫 열매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이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게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 새벽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신 다음에 감람산 언덕에 500명 모인 가운데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시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 그 500명 중에 120명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50일째 되는 날 열흘이 못 되어서 라는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초대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천국 추수 기간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 지금 복음을 가지면 마귀가 바로 제압을 당하고 마귀가 권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바로 결박당하는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어디서나 어린아이라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씀으로는 마귀가 결박당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시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수장절, 곡식 가을거지를 다 하고 나서 곡식을 다 창고에 들이고 나면 다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1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민수기가 있는 건데, 이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공짜로 그냥 다 천국에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구원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지만, 불신앙과 의심과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거스르는 우리의 옛자, 우리 개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듭나 계신 새로운 자아와 내가 가지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자아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일평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옛 자아는 다 소멸돼서 이 광야의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고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가서 가나안 땅 정탐하기 전에 한번 숫자를 셌을 때 60만 명. 그리고 광야를 다 떠돌고 지나와서 60만 명인데 이 숫자를 다 세고 나서 26장 63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장 63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있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간절함이 있는 침노하는 자, 천국의 상에 대해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 이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절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어요. 우리 내 안에 그게 있다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그 툭하면 원망하는 내 옛자가 있다. 그거를 온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빙빙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동안. 그래서 그리고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눈여겨보면 시므온 지파가 반쪽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22,200명이었더라. 거의 많게는 유다 종족 한 7만 명대로 불어났고요. 대부분은 4만, 5만 이 정도의 수준인데 시므온은 반토막이 났어요. 38년 전에 그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4만 대였거든요. 왜 2만 2천만 남았을까요?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직전에 바알부올 사건 음행을 하다가 하루 사이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래서 이 흔적이 그대로 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반으로 쪼그라졌고 나머지 믿음을 충실히 지킨 지파가 더 늘어나서 숫자는 똑같아요. 60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각
종족대로 숫자에 따라 땅의 크기를 정해서 나눠줘라 이런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낸 삶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획일화된 평등이 아닌 각 믿음의 분량만큼 영광의 차이가 나는 곳, 천국. 이 땅에서는 전부 고만고만해 보이지만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위상의 차이가 서로 말할 수 없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것이 표현된 것이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이 마지막 유언의 예언을 할 때도 그 12아들들이 살아낸 삶의 자취를 가지고 그들의 후손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에 와서도 인구조사하면서 이렇게 딱 보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분발하시는 나는 턱걸이 해도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지옥 안 가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또 영원한 나라에 내가 변개치 않을, 그 이후로는 그게 땅을 서로 정복하러 전쟁을 또 하겠어요? 천국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영원한 위상을 결정한다. 기억하시고 그런 책임감으로 힘을 내시는 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 걸 만한 삶의 열정을 가지는 거,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만한 것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27장이 있는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게 5명의 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5명인가요? 4명인가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 어쨌든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슬로브핫은 고라당의 반역의 적극적인 불신앙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반대하고 이렇게, 그래서 1세대 죽었어야 될 1세 그족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남들이 차례차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깨닫고 죽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턱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한 건 없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소멸돼간 이 사람, 1세대. 근데 그 슬로브핫이라도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지분이 사라져버리고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거, 그거는 부당합니다. 아버지 몫의 땅을 우리에게로 주십시오 하고, 이 천국의 지분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열망을 가졌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을 이쁘게 보시고 이 일을 기념되게 여기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거론돼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은 우리 요셉 종족이잖아요. 므낫세 종족. 우리 종족 안에 있다가 딴 지파로 시집가 버리면 우리 종족에게 주신 땅을 딴 지파로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이 지파가 또 문의를 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내리냐면, 그러면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기 지파 내에서만 시집가는 걸로 하자. 딴 지파로 옮기지 말자. 이렇게 주신 땅의 분량을 지키는 것을,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남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내용은 뭐냐? 천국에 대한 이 열망을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 기업의 땅에 있거나 말거나 우리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거나 말거나 이런 태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노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열망을 가져라. 열망을 가져라.
그리고 28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1년을 어떻게 세팅하셨나. 절기를 중심으로 기초는 안식일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매일부터 이제 매일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우리는 새벽에 몰아서 합니다. 저녁 기도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우리가 매일 새벽에 하고 있는 이게 상번제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늘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거 외에 이거는 기본으로 베이직으로 깔아놓고 안식일에 또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초하루에는 또 초하루, 그러니까 1년 12달 첫날에는 또 이게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이거 다 지켰어요. 매월 1일 날은 특별한 기도회로 모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 다 생략되고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상번제, 아침 상번제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흥분과 감격, 긴장 이런 거를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1년이 계획표가 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절기죠. 우리에게는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이제 앞에 있죠. 이 입춘이 지난 초봄에 우리가 부활절을 정점으로 한 이 신앙의 경건의 준비를 쭉 해나가면서, 그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오순절이라 그래갖고 아예 그냥 기간으로 정했지만 우리는 그냥 이 새봄 경건의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바라보는 경건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학습받을 자, 세례받을 자 교육도 시키고 또 전도도 해서 양육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이런 계속적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그림들, 인구조사 중요한 내용, 그리고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천국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1년을 다시 세팅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하루가 또 이 출발하는 월요일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이제 또 기도하고 하루를 내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